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감정, 분위기를 넘어서 이 영적 사실, 바로 이 사탄의 괴계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현실, 드러난 그런 일들 또는 감정으로 인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사단은 뭔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가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잠언 14장 16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대부분 내 생각에 잡히는 사람은 나를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랬죠? 악을 떠난다. 악을 떠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죠. 또 잠언 28장 26절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뭘 원하고 있냐면요, 어떻게든 이 분열되도록, 어떻게든 낙심되도록, 어떻게든 좌절하고 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문제에 집중하고. 안스로포스,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인데 문제에 집중하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현실이 급하지 않냐 이 얘기 지금, 그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분열, 낙심, 좌절시키죠? 사람 집중하게 돼. 열정탐꾼, 그죠? 대부분의 다수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불신앙의 분위기죠. 또 뭔가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 실패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는요, 은혜 받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분리시키려고 하죠, 그죠? 또 예배가 안 되면 뭘 실패하게 되냐면요, 기도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가 돼야 기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전도, 선교, 이런 후대 살리는 이거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최종 목적은 교회 분열이고요. 또 교회 분열로 끝나지 않죠. 사단은 뭐하죠? 흑암 문화 확산, 사탄 조직 확산. 오늘 CTS 방송인가요? 봤더니만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의 지금 현재 모습 보니까 동성애 천국, 예. 그리고 막 마약 천국 돼 있는 거를 이제 방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뭐 그거 통과시킨다고 별 문제 되겠냐 했는데, 한마디로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끊어버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후대를 짓밟고, 예. 저주 재앙 문화가 막 급속도로 들어오고, 예. 사람들은 완전 무분별하게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보면서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향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 길, 예. 이번 주 시편 5편에 보니까 원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예. 원수가 내 문제를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자,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 의인이 정체성 놓치고 살아가지 않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정을 보면요, 계속 문제 생겼을 때 요거 놓쳤을 때잖아요. 언약 정체성, 그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정체성. 그래서 본분 놓쳤을 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질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잘못 읽었네요. 예,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입니다. 네, 우리를 뭐라고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지으시겠죠. 또 선한 자는 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요. 더욱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이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망한 줄 알았던 언약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전보다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 지난번에는 이제 이드로 장로가 이제 베드로한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모세를 통해 듣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세가 거기서 이제 막 너무 고된 거예요. 혼자서 재판도 혼자 하고 있고 일도는.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자 조직, 그죠? 시스템 요거를 딱 세우도록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던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랑 딱 맞는 말씀,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이 독수리 날개는 뭘 뜻하냐?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이번 주 시편 5편에서도 큰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 방패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르는 방패. 완전히 완벽한 보호. 이 독수리 날개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 독수리 날개는 보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독수리 날개에 태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늘 읽어보시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중보자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너희에게 줬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한마디로 너희를 세계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로 불렀다.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전도 선교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지금 확인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분간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빛의 대열과 어둠의 대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신분에 맞는 영적 상태와 영적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다윗이 무너질 만도 한데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죠. 영적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예를 들어서 전쟁하는데 장군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막 전 부대에 문제가 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풍랑이 불고, 그죠? 막 여러 가지 막 파도가 나도,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야곱 백성 족속들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왜 두 번을 얘기하죠?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 야곱 족속이란 얘기는 과거에 연약했던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 체험해라. 자, 성령께서는 뭘 하시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고쳐낫게 하시고 성함을 얻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복음화시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성함을 얻으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실 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의 영, 혼, 육, 병든 부분, 모든 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의 성전, 우리의 내면의 성전, 우리 안에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상태, 이거를 세팅시켜야 가나안 땅 갔을 때 안 되는데 이게 준비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큰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비밀. 자, 영적인 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영적 문제에 있어도, 내가 어떤 큰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묵상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전보다 훨씬 더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또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아까 여기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만물이, 이거 세계가 속하였다는 얘기는요, 무슨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 영적 세계, 사단의 세계, 모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은총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든 내 안에 말씀 운동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 운동 끊어지지 않으면요, 사탄의 망대는 결국 이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장소마다 재앙지대가 됐지만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으면 어떤 재앙지대도 살아나게 돼 있다. 오늘도 우리 초업지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가는 그 분식점 음식점이었는데, 저분 대체 언제 영접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근데 영접 기도 거의 다 따라 할 때쯤에 쿠팡이츠 주문, 쿠팡이츠 주문.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쿠팡이츠 주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좀 다시 영접합시다 이랬는데, 그전에는 이제 들을 생각도 잘 안 하셨었는데 흑암이 결국에는
이 빛의 망대 앞에, 그죠? 그 바로 옆에 미용실에서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흑암 꺾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전도의 문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빨리 회복해라. 자, 하늘의 소망.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라. 자, 위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15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그 배설물로 여긴다. 위에서 물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기 갱신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신 치유, 성경적 전도, 내가 뭐 전도를 한다가 아니에요. 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전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보이더라고요. 성경적 전도, 선교, 237 세계 복음화는 내가 갱신되고 내가 치유되는 만큼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금토의 시대와 세 가지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하고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민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기고 전달할 것이냐. 자, 제사장 나로서의 우리의 사명. 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의 중보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 지금 보내는 제자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니고 살리게 하고.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던 사실이죠. 자,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분리되어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줘라.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파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임마누엘교회 어떤 권사님이 지금 동래구에 지금 수십 년 된 무당, 제일 잘하는 무속인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가보면 안 되겠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속인 집에서 예배드리고 사진 보여드리라고요. 신당 이만큼 차려있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무속인 집에서. 너무 이렇게 입을 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면 되니. 자, 당연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주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 예.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이 세상 풍족 좁고 그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나에게 뭐 영접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점점 닮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흑암이 꺾이는 증거. 흑암 꺾이면 열매 옵니다. 흑암. 중요한 거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계속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제사장 나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그 지역에 지금 사단의 이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고 계시니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4절 읽어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라. 자, 애굽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이 묶인 저주에서 해방, 운명에서 해방. 여기서 이거를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리셨다. 이게 바로 4절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용, 전도와 세계복음화 내용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죠? 그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잘 따라가고 있으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게 하시면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돼 있죠. 그러면서 6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 영적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란요, 갑절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2배. 짱이죠. 별로 안 좋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하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전에게 전할지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신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의 문을 여시게 돼 있다. 예, 응답의 문을 여시게. 그래서 시대 재앙 막는 길은 진짜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의인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범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갱신시키시고 치유하셔요. 예. 그래서 마치 악인이 이긴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럴 때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기도하면서 요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국교회를 겸손히 섬기지 못한 게 아닌가, 감히 제 주제에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성경적 전도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 파급시켜서 함께 나누고, 그죠? 좋은 것들은 배우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저 혼자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풍성한 주의 사랑을 입어 예배하고, 그죠? 주님께서 호위하시는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보배를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로 완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전도자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의 길을 따라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섬기고, 또 정말로 연약한 교회와 많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응답을 주시며 은혜로 호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